오늘 8장은 그 모든 일 후에, 7장 모든 일 후에 7째를 뛸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라고, 하늘이 한 30분 동안 고요하더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할까? 우리 그 생각을 해봐야죠. 하늘은 그러면 고요하다는 것은 그러면 평상시는 떠들고 있었던가 시끄럽던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유대경전에 보면 항상 하늘에서 천사들이 항상 노래하고 속삭이고 있다고 유대경전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4장 5장에서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항상 이 천사들이 항상 속삭이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 늘 넘쳐르기 때문에 하늘은 항상 고요하지 않고 항상 찬송 소리로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신약 성경, 우리 기독교에서는 3층천까지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7층천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7층천이 거기가 이제 최후의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다 벗어버린 자들이 가는 것이 바로 7층천이다. 거의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거기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 바로 7층천에 올라가서 이제 에녹서를 보면 거기 가서 모든 육체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늘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광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위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완전한 천국인이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천국인이 돼야 돼요. 하늘나라에 살기 합당한 하늘나라에 살기 합당한 그런 몸으로 완전히 변화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 몸은 피를 가진 몸이고 이거는 썩을 몸이기 때문에 이 썩을 몸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몸, 완전한 몸,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그런 완전한 천국인 합당한 몸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인은 안전한 일만 들어가는 것이지 불안전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긴 맞는데 그 천국은 가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한 번에 단회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서 천국에 물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이해는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자신이 완전한 천국인으로서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천국인으로서 성화되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그 9단계가 있죠. 견인석 쭉 해서 마지막 단계가 8번째가 성화, 마지막이 영화 단계잖아요. 영화 단계는 예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화 단계까지 들어가야 비로소 완전한 천국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믿어도 우리 자신이 끝없이 노력하고 끝없이 나를 치고 복종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모든 성품들, 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아무런 미움도 없어, 시기도 없어, 질투도 없어. 아니에요. 사람들 이렇게 열어보면 무슨 일이 닥치다 보면 다 시기, 질투, 원망, 탐욕, 탐심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오늘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를 봤어요. 나는 과연 탐심이 없는가, 탐욕이 없는가. 제가 보니까 탐심과 탐욕이 꽤 많아요. 이게 뭐냐면 땅을 얻어서 교회당을 크게 짓고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것도 탐심이고 탐욕이에요. 내가 무슨 그 땅을 얻어서 내가 예배당을 짓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탐심, 탐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하는 거지만 내가 어떤 마음의 욕심이 일어나서 탐심이 일어나서 어떤 뭘 하겠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욕심이고 탐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탐심, 탐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마음속에 탐심, 탐욕이 있어요. 이것을 다 버려야
우리의 마음속 모두 다 버려야 완전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완전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30분 동안 고요하더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그 장면이거든요.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들의 드리는 예배와 우리들의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와 찬양 예배를 받기 위해서 천사들마저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하늘의 천사들마저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고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자체가 아주 고요하게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모두가 전체적으로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와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은 받아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아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마저도 고요한데 하늘의 모든 사도들도 조용한데 우리가 예배드림이 그렇게 아무렇게 드리면 되겠어요. 이 30분은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사들 있잖아요. 아침에 가서 아침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떡상이 있고 군대가 있고 이제 향이 있잖아요. 아침에 들어가서 이제 떡도 갈고 그 다음에 등대를 정비하고 이제 분향할 향연도 다시 꽂아서 저녁까지 보존해요. 또 저녁에 가서는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에 늘 제사장들이 30분씩 예배드리고 성소를 정비하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제가 본받아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요. 아침 저녁 매일 30분, 10분, 20분 예배 드리는데 그거 습관되다 보니까 안 드리면 이상해요. 또 안 드리면 마음속에 영치집하고 그래서 꼭 아침 저녁 꼭 드리는데 우리가 그 정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성도와 성도의 기도들과 예배를 받은 하늘마저도 아주 조용하게 우리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천사 이제 먼저는 일곱 인재앙이었잖아.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에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나팔을 불면 빰빠바밤 하고 불면 이제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우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나팔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죠. 또한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소리죠. 일곱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소리로 명령했을 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강과 공중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재앙을 받아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장에서는 4분의 1 죽었지만 이제 여기서는 나팔에서 3분의 1씩 죽어요. 그래서 자꾸 강도가 높아지는 그리고 마지막 대접장은 완전히 다 끝내버리는 그런 재앙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곱 천사가 일곱 천사장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에는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제 천사 이름이 둘밖에 안 나오죠. 가브리엘과 미카엘, 그죠? 이제 가브리엘은 이제 마리아와 사가랴에게 요한의 해산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해줬고, 미카엘은 이제 하늘에서 사단과 전장을 군대 장관으로 사단을 밖으로 쫓은 그런 군대 장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사장은 우리가 신구약에서 우리가 아는 성경은 이제 가브리엘과 미카엘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원래 유대 경전이나 이렇게 외경에 보면 일곱 천사장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 이름은 이제 그 천사장이 하는 일은 제일 먼저 우리엘, 그 다음에 우리엘 다음에 이제 라구엘, 그 다음에 사라크엘, 미가엘, 그다음에 가브리엘, 림미엘, 라파엘 이렇게 일곱 천사장이 이제 이름이 있어요. 다시 하면 우리엘, 라구엘, 라파엘, 미카엘, 가브리엘, 림미엘, 사라크엘 이렇게 일곱 천사장이 이제 이름이 나오거든요.
일곱 천사장이 바로 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가진 그 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이 천사가 수십억의 천사가 있지만 그 천사장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천사장들 이름이 바로 여기 일곱 나팔을 지금 받은 거예요. 여기는 시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일곱 나팔, 이제 이 세상에 이 땅에 내릴 재앙들을 이제 받았어요. 무엇을 너희가 가서 이 땅에 재앙을 내려라라고 이제 명령을 받은 거죠. 지난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주일날 한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왔고, 또 한 천사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왔고, 한 천사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왔고, 그죠? 천사예요. 그러면 또 어떤 천사는 인간의 연월일시의 그 생명을 목숨을 이제 가져가는, 목숨을 책임지고 가져가는 그런 천사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구름을 다스리는 많이 그 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 다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들 보면 그 하나하나 성경들이 이제 라파엘 같은 경우는 이제 토빗에 나오는데 이 라파엘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을 치료하고 약한 자를 도와서 그도 하여금 모든 사람을 승리하게끔 만드는 그런 라파엘. 그런 천사장들이 하는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들은 다 수호천사가 있다 없다 있어요. 수호천사가 있어가지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수호천사 여러분 주위를 항상 감싸고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천사가 안 보이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게 하나님, 천사들도 본 사람이 증거하고 다 본 사람이 증거해야지 안 보고 있다고만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를 좀 전부 다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천사가 설사 보여준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옛날 2000년 전에 내가 머리떡하게 물고기 2마리로 5,000원 주고 남았는데도 너희들 믿지 않았지 않느냐. 죽은 나사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믿지 않았지 않느냐. 어떤 것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성격 역사하신 자들은 천사가 있다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걸 오늘 가마감독 주셔서 제가 받아들였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였는데, 여러분들이 그 천사, 이게 그 천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그걸 잘 이해가 잘.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영적인 그런 체험을 있을 때에 이 세상에는 정말 엄청난 영들이 수십억 엄청나구나는 걸 깨달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저승사자, 또 어떤 무슨 신, 제가 말씀드렸죠? 조왕신, 이 신, 믿지 않는 전부 신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신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 뭐예요? 천사들이거든요. 바로 천사들은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 각자가 수호천사. 그 천사는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으로 사역자가 불꽃 사용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시는 부리는 영이라 그래.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호천사들이에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 14절 찾아보실래요? 천사들이 나와요. 우리들을 위해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신 것이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들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절대 높은 거 아니에요? 천사도 우리보다 높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구원 얻을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수호하도록, 우리를 보호하도록, 우리를 지키도록 보내신 것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호천사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외국의 어떤 여자분이 쓴 건데, 그분은 평생을 자기 수호천사와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천사와 얘기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여자가 9살인데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빨리 방에서 나와라. 방에서 안 나오면 너 뜨거운 물에 댄다. 자기도 모르게 천사니까 말 듣고 나오니까 갑자기 나를 끌던 주전들이 팍 엎어진 거야, 방바닥으로. 만약 그 여자가 거기 있어서 그게 될 뻔인 거예요. 그렇게 천사가, 그렇게 수호천사
계속 따라다니며 그 아들과 평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가도 같이 따라가고 집에 와도 같이 따라와서 함께 천사와 천사가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를 안 갈 거예요. 천사 진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통로가 열린 분들이 있어요. 이 영이 열린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열려가지고 그 영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와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 1년 동안 영적인 세계와 통했잖아요. 통해가지고 이제 악한 영도 저에게 다가왔었고, 선한 영도 저에게 다가왔었고, 여러 가지가 다가왔지만, 그 얘기 다 못하죠. 어쨌든, 영적인 통로가 열리면, 여러분 주위와 내 주위에는 모든 그 천사들과 통화를, 그러니까 영적인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 천사는 우리 죄에 있지만, 우리는 천사도 우리 보지만, 우린 천사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수호천사를 쓴 그 여자분은, 외국 여자분은 평생을 천사와 함께, 이제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 여자 미쳤다 그러는데, 미쳤다. 천사가 자꾸 얘기하고, 쭈글쭈글대니까,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천사는 항상 네 주위에 있는데, 네가 못 듣는 거예요. 천사는 항상 너를 보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는데, 왜 천사를 모르느냐. 그 천사는 항상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 말씀대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하도 부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그 천사들이란 말이죠. 그 천사들, 여러분들께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천사 숭배 세상은 아니에요. 천사는 절대 우리보다 위가 아니라고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지. 천사가 절대 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어떤 사람은 천사들 섬기는. 그래서 바로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부엌에 가서 떡 해놓고 빌고, 또 저기 가서 설왕강에 가서 빌고, 또 장승나무에 가서 빌고, 또 빌지 않고 이게. 그게 일종의 천사 숭배 사상이요. 또한 토속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들이 토속 신앙에 따로 신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사자들 그냥 하나의 그렇게 신으로 모시는 것 뿐이지 천사도 따로 있고 물론 악한 영들도 있죠. 악한 영도 있지만 우리가 악한 영들을 공개하고 악한 영도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떡해놓고 비는 것은 악한 영들이 아니에요. 내가 보면 그들이 무엇을 일을 잘 되기 위해서 빌 거거든요. 비를 보내게 해달라든지, 복을 빈다든지, 그 비는 거는 악한 영한테 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고 비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비는 것이 결국은 천사들. 그래서 외국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도 이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필요 없고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사는 오히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거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향이 뭐예요? 향은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 천사들의 금향로에 실려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왜 정성껏 드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리라 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예배가 드려지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은 예배는 전부 그냥 쓰레기가 되고 말아요. 올라가질 못해요. 안 가지고 올라가요.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도 예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위로 하나님께 수직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뭐예요? 수직으로는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으로는 옆으로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께 평화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항상 서로 평화하고 기뻐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또 하늘 위 저 하나님께는 수직으로 저 위에 계신 분에게는 항상 예배를 드리므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제물고 그 사람은 수평적 사랑이 옆으로 사랑해요. 모든 사람과 수평적 사랑 옆으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감사하고 서로 바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와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예배와 기도할 때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나의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도록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4절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하더라. 이거 뭐예요? 이제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 하시는지 여러분 각자 기도가 있겠지만 옛날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기도와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그때는 주기도문 잘 보세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거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여러분 오늘날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먹을 게 충분하고 넘치거든요. 그 기도 안 해도 이미 양식은 넘쳐요. 그러나 옛날 2000년 전에 그 당시는 정말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루하루 양식이 그들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매일 하루에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 기도의 차원이 달라요. 어느 날은 어떤 기도를 해요? 명예 잘 뽑고 직잘 되게 복받게 해주시고 무한 되게 그런 개인적인 육신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을 잘 이렇게 풀어보면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 대신 이 땅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루에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매일매일 양식이 넘쳐나는데 뭘 그런 기도를 해요. 이 다른 기도 하잖아요. 뭐 명예에 대한 기도, 부자에 대한 기도. 하나님을 진실한 자녀들은 재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말 일용할 양식이 있고 그냥 먹고 마시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하기를.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이제 그 옛날 또 기도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 말씀드렸죠. 이런 연결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순교당했는데 목배임을 당하는데 우리가 예수 증거하다가 말씀드리다가 목배임을 당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제 신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한 이스라엘은 뭐예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옵시고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주시옵시고 원수가 하다가 그런 기도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구약 성경은 이제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런 기도는 아니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원수를 뭐 어떻게 갚아주자는 그런 기도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이웃 사랑하기 위한 기도, 그죠? 또 그런 기도를 해야지 엉뚱한 기도. 정크 같은 그런 하나님께 받지 않을 기도 그런 거 해봐야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고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요. 어렸을 때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제일 귀했던 게 언제잖아요. 입학시즌만 되면 막 부용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딸 대학 좋은 대학 가야 기도를 한장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안 온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부모들이 와가지고 찾아달라면 자 기도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목사님이 기도가 시원찮아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괴로웠던 게 입학신이랬던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지금도 그런 거 없지만. 그리고 또 국회의원 선거 때 옛날 그럴 때 맨날 목사님한테서 얘기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런 것들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가 노력했으면 좋은 학교 들어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가 실력 있으면 좋은 학교 들어갈 것이지 실력 없는데 기도한다고 저 나쁜 대학 갈 사람이 서울 대학 갈 수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죠. 우리가 학교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학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내가 공부 안 해놓고 서울대 들어가게 해달라면 그게 기도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원이 좀 높아져서 이제 좀 신앙이 이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런 기도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 그런 예배, 그런 기도할 때만이 비로소 하늘보다에 상달되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와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늘보다에 상달돼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이제는 전 여러분들이 저나 한 차원 높아지는 신앙 단계, 좀 이제 한 단계 높아지는 신앙 단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냥 복이나 빌고 맨날 뭐 달라고 하는 그냥 잠언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머니에게 두 딸이 있는데 맨날 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달라고 막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거머리 알잖아요. 거머리 파고 들어가면 배가 터질 때까지 먹잖아요. 그렇게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그런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께 와서 맨날 달라고만 하면 좋아요. 하잖아요.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영광을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그 자녀가 귀여운 거지. 맨날 와서 아버지 돈 줘, 어머니 돈 줘, 돈 달라고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여러분들 한마디 마치겠습니다. 그 신앙 단계는 뭐예요? 제일 먼저 아기 단계. 아기 단계 앵앵 울잖아요. 맨날 첫 번째 신앙 단계 보면 앵앵 울어요. 울고 맨날 교회 가면 울고 그러잖아요. 그죠? 울다가 되면 뭐예요? 유치원 단계예요. 그죠? 유치원에 들어가면 이제 그냥 아빠 이거 줘 달라고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단계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믿음 단계에 들어서 이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청년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아비 단계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믿음의 아비 단계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의 단계가 우리가 아비 단계까지 올라가면 비로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도 청년 단계는 들어가야 청년 단계에 올라가 있어야 그래도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십자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드릴 때에 신령한 예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모든 기도와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